자, 먼저 신천지에서는 육체 영생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 사람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육체 영생 교리.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미나는 팩트와 바이블 중심의 2단 세미나이기 때문에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창립하였고, 또 지금 확장일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되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곳에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는다, 즉 영생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첫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는다. 이들은 이것을 교리화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신천지 신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만희 총회장뿐만 아니라 이만희 총회장에게 입맞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말씀으로 입맞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입맞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도 역시 죽지 않는다, 즉 영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도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 그들은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이곳에 있는 신천지의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팩트를 우리는 체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반증을 할 터인데, 자, 그러면 왜 이런 교리가 나왔는지, 왜 이들은 이만희 총회장 또 14만 4천이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라고 주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는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들이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육체 영생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는다, 또 14만 4천 명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팩트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팩트의 사례를 또 확인해 볼 것인데, 어느 가정주부인 여신도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 두 분의 인터뷰 간증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이 남자 청년은 이 인터뷰할 때에 이 당시에 신천지 신도였고, 두 여자분은 그곳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의 간증을 말하는 것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천지 고위층 신도, 신천지 고위층 신도인 어떤 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피해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피해자, 신천지의 피해자인 어떤 가족분과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천지 강사, 신천지에서 정통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강사가 되신 분의 말, 그리고 어떤 여학생, 이제 그곳에 미혹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여학생의 고백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차례대로 우리 확인해 볼 터인데 자세히 보시고 이들의 주장이 이들의 가르침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남편으로 여길 줄 알아? 떨고 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가 왜 남의 집에 들어왔던데? 김 씨의 부인 최모 씨는 신천지 교회 교주의 영생론을 굳게 믿고 있었다. 아니, 그 자체가 신앙이었다. 그러시다 총 회장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뭘 어떻게 해요? 언제 돌아가신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럼 안 돌아가신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네, 아멘이죠. 돌아가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나 어떡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메신저가 남의 집에 들어갔대요. 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이면 어떻게 된대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요. 십사만 사천. 예, 수사한 하천이 영원히 산다 그래요. 영원히. 그게 다 채워지면. 그래도 그렇게 전도를 기를 수가 하려 하는 거예요. 수사한 하천이 빨리 채워져야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안 죽고. 그 역사가 맞느냐 틀리냐 우리 내기합시다 그러면은. 그래요? 예. 어차피 생명 걸고 가는 거니까 자, 얘기인데. 저기 뭐야 이만희 씨가 그 저 6기 영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 얘기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네. 예. 성경에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만희 씨가 네. 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육적으로도. 앞으로 길이길이 살으셔서 확인하십시오. 그렇죠. 그거 내기합시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1억 내기합시다. 예? 1억. 아, 이래갖고 돼요. 그럼 10억 내기합시다. 50억 합시다. 50억 내기합시다. 네. 예? 50억 내기합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만희 씨가 저 죽으면은 그러면 50억 나한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되십시오. 예. 예. 자세히 그 얘기하는군요. 그렇군요. 참, 믿음이라고 안 하는 건 죽는다고. 확신인데, 육신이 안 죽는다고? 아이고, 참, 그러니 그게 비상사건이지. 영생인데 영생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아이, 육적으로 안 죽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지.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말을 좀 아껴두시고 단적으로 아니요. 하세요. 그건 단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고. 그 이만희 총회장님이 네. 그런 분이라면 네. 안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셔요? 네. 안 돌아가시죠. 그럼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은 그러면 가짜죠. 안 돌아가시죠. 그러면 가짜죠. 그러면 교주죠. 그렇죠. 예, 그거 한번 강사님 꼭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이야. 나도 질문 하나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만희 총장이 안 예. 죽는다고? 성경에 보면은 어디? 성경 어디? 계시록 2장 가서 보면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가서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안 죽어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다 하거든요. 예. 생명나무 가시. 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장 7절에 가서 보면. 저기 그분이 안 죽어? 네. 안 죽는 걸 믿어? 아 사람인데 안 죽어? 안 늙어. 이만희 씨인데 안 죽어? 늙지 않아요. 안 늙어야지. 초월해야지. 영생하신다면. 근데 그러면- 그게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고전 15장 가서 보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믿는다.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자금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네. 맞아요. 다 죽었습니다. 안 돌아가요? 안 죽으셔요? 예, 왜냐면 안 죽어요. 성경에 분명히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 말씀하신- 죽으셔요. 그거? 예. 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니 말씀드리는 그걸 거예요. 믿어요? 예,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네 가지 경우의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신천지 신도들의 모든 신도들의 믿음은 우리가 아까 팩트를 확인했듯이 이만희 씨의 영생과 또 14만 4천 명의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고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바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그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지금 이만희 씨는 31년생이십니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90세인데 이 90세 된 할아버지가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지금 4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주부, 남청년, 여청년, 신천지 고위층, 신피언과의 대화, 신천지 강사, 어떤 무명의 여학생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지금 팩트를 체크하고 있으니까. 아마 신천지 성도들이라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 치면 이것은 정말 종교인의 양심에, 종교인의 양심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은 정말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행위가 할 수 없죠. 거짓말이죠. 이것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들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 우리 신천지 분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만희 총회장과 10년 이상 함께 동거하던 김남희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이만희 씨의 품이 아닌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오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사진들을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신천지 신도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들,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 큰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또 그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나오셨는데, 그때 나온 사진 중에 하나가 이 광주 조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었다는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사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진 보면 이분도 보통 사람들과 같은, 똑같이 육신이 쇠하여 늙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은 늙어가다가, 쇠약해져 가다가, 연세가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우리 신천지 안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신천지 신도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사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 성경은 과연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이런 채널을 만들고자 계획했던 의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천지 교리가 아니라, 누군가 무엇을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정확합니다.
코렉트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2장 2절, 전도서 1장 4절, 로마서 5장 12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이만희 총회장은 죽는다, 돌아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 죽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 우리 죽음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죽음은 성경에 죽음에 관한 가르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분류로 죽음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직접 읽으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신다면 신천지 교리가 이단 교리가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교리인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이 죽음에 관한 가르침 5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죽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죽음의 대상. 창세기 1장 2장에서 죽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원을 말씀합니다. 죽음이 왜 오게 되었는가? 죽음이 누구에게 오게 되었는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상태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효력,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의 범죄한 대가로서의 죽음의 영향력, 효력이 무엇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의 대상.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의 대상,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에서 죽는 대상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죽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까? 피조물입니까? 그 죽음의 대상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죽음의 대상은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말씀하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라 하시며 그 하늘 궁창의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과 바다의 생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자,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셨던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죽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죽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특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간, 여기서 죽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죽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바로 죽음의 대상은 사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집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죽음은 피조물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죽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들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죽습니다. 바로 죽음의 대상은 피조물이다. 특히 죽음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의 기원. 죽음이 왜 오게 되었는가? 죽음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죽음이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처음 이곳에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으면 그러면 그 불순종한 대가로 그 불순종한 형벌로서 정령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형벌로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먼저 무트,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무트라는 단어인데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죽음은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무트,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무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트, 정령 죽으리라, 정령 무트하리라. 자, 무트 해볼까요? 무트.
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트.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그 죄의 대가로, 불순종의 대가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령 무트하리라. 무트.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죽음의 기원은 인간의 불순종이다. 범죄한 존재이다. 범죄한 대가로서 온 형벌이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를,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음이 왔습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한 형벌로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죽음의 상태란 무엇인가? 죽음의 상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죽음의 상태란 무엇입니까? 자, 죽음의 상태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죽음의 상태는 다시 인류가 그의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흙은 비유의 흙이 아닙니다. 비유의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교리 주장 중에 하나가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전제하면서 모든 것을 비유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 이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 죽음은 비유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까 죽음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 그랬죠? 무트라는 단어. 그 무트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자, 결국 죽음의 상태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죄로 인하여 죄의 형벌 때문에 한시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자신의 근본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의 상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인데 죄의 결과, 죄의 형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형벌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이 죽음의 상태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죽음은 비유의 죽음도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의 흙은 비유의 흙이 아닙니다. 실제 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자기를 재림예수다,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가 그러고는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것이지 죽음에 정복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죽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도 죽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 많은 거짓된 자칭 그리스도들인 자신을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재림주다, 보혜사 성령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아직도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피조물이라는 증거이고 흙에서 온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아무튼 죽음의 상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흙은 비유의 흙이 아니다. 비유의 죽음이 아니다. 무트, 그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트, 죽음. 자, 네 번째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크게 사고사의 죽음과 자연사의 죽음인데 자연사, 나이가 연세를 먹어서 돌아가시는 것 말고의 죽음을 모두 사고사의 죽음이라고 저는 분류했습니다. 자, 아벨의 죽음, 인류 최초의 죽음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고 사고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 가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아벨의 죽음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죽음이며 첫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 아벨이죠. 자, 자연사의 모든 죽음, 사고사, 아벨의 죽음은 인류 최초의 죽음이며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창세기 4장 7절 8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서 쳐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해하다,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살해를 당한, 죽음을 당한 그런 단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자, 이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바로 아벨이 피살된 사건인데, 그러므로 아벨을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는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참 인류의 범죄에 대한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그래서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죄의 희생의 첫 희생자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닌 그 아들 아벨이 희생자였다. 그러니 그 부모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범죄의 이 대가, 범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고사의 죽음을 보았고, 두 번째,
자연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 죽었더라고 하는 단어. 자,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죽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트라고 그랬죠. 무트. 정령 죽으리라, 무트하리라. 자, 기억하고 계시죠? 자,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고 아브라함도 향년이 175세가 되어 죽습니다. 자, 죽음. 여기서 죽었더라고 하는 그 죽음의 단어가 무트라고 읽겠습니다. 무트.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지금 죽고 있는 것이죠. 죽고 있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무트입니다. 정령 무트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들은 죽습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2장 17절의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의 죽음은 비유의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비유의 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5장 4절 5절에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비유로 죽은 것입니까?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비유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의 죽음이 아닌 실제 죽음입니다. 실제 흙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죽음, 비유의 흙이 아닌 실제의 죽음, 실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있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 그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죽음의 의미는 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사. 너 지금 여기 선악과 먹었으니까 지금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즉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정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법정도 누군가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 인륜에 반하는 이런 악을 행했을 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사형 선고를 집행하여도 그 법정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형을 집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형무소에 넣어놨다가 어느 기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바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죽으리라고 했는데 930세나 살았습니다. 죽으리라고 했는데 912세를 살았습니다. 죽으리라고 했는데 800년 살았습니다. 500년 살았습니다. 이 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월 속에 1000년, 500년, 900년, 이것은 잠깐의 세월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여러분이 보면 아실 텐데, 주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원한 세월 안에 있어서의 900년, 800년, 500년은 하루 같은 시간, 잠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영원한 존재가 한시적인 존재가 되어 마침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임에 분명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존재로서 인류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손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째, 죽음의 효력입니다. 죽음의 효력. 자, 이것은 왕상 2장 2절, 로마서 5장 12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은 전 인류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전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이 죽음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그 죽음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왜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인류의 범죄이고 그가 받은 형벌은 인류가 받은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벨이 죽었고 그 뒤에는 사고사와 자연사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상 2장 2절,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단어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 여러분, 이만희 총회장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14만 4천, 신천지 신도 14만 4천은 사람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에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죽음은. 이만희 총회장님 사람 아닙니까? 14만 4천은 사람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도 죽고 신천지 신도도 죽고 14만 4천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자, 분명합니다. 죽음은 피조물 인간,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간의 범죄의 형벌이고, 흙으로 돌아간 것이고, 자연사 사고사로 다 죽고, 죽음의 효력은 모든 인류가 죽는다.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린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교리는,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은 안 죽는다. 14만 4천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 자, 그러면 왜 안 죽는다고 주장하는가? 왜 안 죽는다고 주장하는가?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화 중에 질문했습니다. 왜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근거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강사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동화책을 읽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히브리서 9장, 지금 로마서 5장,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린 지금 성경을 보았는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어디에 이분이 영원히 산다고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했다고 그랬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2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강사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단들, 특히 신천지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심각히 위반하는 사람들이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어떤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함부로 막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신천지나 이단들은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제1원리 우리 그거 잠시 살펴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것이 제1원리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감합니다. 자, 죽음에 관한 가르침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성경 해석의 제1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죽느냐 사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는다. 여러분 이만희 총회장이 사람이 아닌가요? 14만 4천 명이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반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을 논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조차도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반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자, 이만희 총회장은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 그 무서운 심판을 그는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리고 예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칭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 교리를 쫓은 그들도 죽고 그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만희 총회장도 이만희 교주도 기회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신천지 교리의 반증을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라고 저는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남희 원장님처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반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 순간 신천지 교리는 거짓된 것이고 사기이고 그들은 속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 임하여 지금 마지막 추수하고 있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니 초림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교리적으로 재림 예수가 죽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추소하고 있는데 그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거짓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긴 자입니다. 신천지 교리상으로 그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그는 죽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는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신천지 교리가 주장하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교리를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교리는 참 기가 막힌 교리죠. 이것은 제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다음 편에 설명한 후에 그들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반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신천지의 육체 영생 교리,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는다. 신천지 신도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는다. 심판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다음 편에는 성경의 해석의 원리에 의하여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